새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어, 찬송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살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한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 안 올라가네요. 제가 아, 잠깐만요. 예, 저희는 화면상으로 보입니다.
장로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들리시죠? 네, 근데 오늘 잘 안 되네요. 네,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지기 때문이다.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한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3장은 하나님의 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9절부터이지만 23장 전체를 본다면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나 주의 말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양떼, 곁에 두고자 하시는 양떼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 놓았는데 그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라고 세워놓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선지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약하여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가난하여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많은 받은 성도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복음서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같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남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남긴다는 말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물질처럼 어떤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많이 남긴다는 것은 그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또 전도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감화시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또 찬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로 비유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맛을 알게 되어 세상에 취해 살면서 자신들만 어긋난 길로 가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들의 위치는 그런 것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그들의 말은 연약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양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자신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진노가 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연결시켜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양들이 선한 길로 가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뉴스를 접하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거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혹시나 저런 사건들에 내가 노출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로 육신의 안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서는 주님 때문에,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가까이 모시고 삶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뵐 때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그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철저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오직 육신의 두려움만 있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자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성도들이, 또 책임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회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은 세상 탓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것을 보았다고 하시고, 14절에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떠날 수 없게 한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죄악 속에 살도록 하는지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귀가 즐거운 것이 진리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듯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므로 두려운 말씀이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에서 제 고집대로 산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전혀 내려놓지 않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로부터 복만 더 받으려는 모습. 그런데 더 문제는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한 신앙인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격려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기는 교회에서 어, 제가 배우기는 바른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권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회 문화나 또 가치에 어긋나면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만 있고 권면과 권징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칭찬과 인정에만 목마른 사람이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구별하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도 구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예언자라고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달콤한 말만 하는 그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서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명령을 바로 받은 선지자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인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인데,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 욕구는 그 말씀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잘못된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백성으로서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둘 다 맞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한 것처럼 나는 누군가를 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살아야 하는 백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받을 줄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받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참된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달콤하고 저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날마다 정말 저희들이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이 시간 광야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변에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저희들이 잘 돌보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귀한 옥토 같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